에베소서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흐름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말씀이었고, 그 내용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치 성인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하듯이 의무와 책임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내게 그것이 있다, 이게 믿어지고 느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주어져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흘러서 건너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15절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들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성도 간에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아주 우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게 들렸다, 이 말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유명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사회 지도층들과 관료들과 교수님들, 지식인들, 이런 상류층들이 많이 모이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래.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죠. 네, 있죠. 하지만 교회가 그것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실제로 교회 이름이 아예 연예인 교회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름을 바꿨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의 삶이 쉽게 좌우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 라는 것 때문에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세계 최대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굳이 그런 것으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향교회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을 하게 된다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이 모습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늘향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성도 간에 아주 우애가 좋고 서로 잘 섬기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저희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 전혀 교회에 나오는 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분명하게 서려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사람들도 다 서로 알아서 친분도 있고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와가지고 일선도 거들어주고 그런 믿지 않는 남편 그분을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분은 성도는 아니에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권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어떤 특권 의식을 우리가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상으로는 우리 정서적으로는 오랫동안 봐왔고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이야, 우리 성도야 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앞에 놓고 봤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단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 믿음,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날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 되어주신 분이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는 주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었으면, 그 사실을 믿었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곧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하늘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곳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깊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쉽사리 안 믿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고 없음은 그저 내 삶의 옵션 정도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옵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내가 보내어진 삶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만큼은 이미 있는 분들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 견고해지시기를 기도하기 바라고 아직 이 사실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과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곧 행위와도 연결이 되어져요. 이 믿음과 행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늘 서로 대립되거나 또는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 안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늘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과 행위. 사랑이 단순히 감성적인 느낌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사랑은 섬김과 동의어입니다. 믿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어느 한쪽만 인쇄된 동전은 시중에서 유통하거나 사용될 수 없죠.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사랑의 섬김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둘이 함께 붙어서 함께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때문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그분이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 열매 맺어야 온전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개개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까지도 이 사랑을 담아내야 됩니다. 최근에 아주 속상한 소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안에 집사님 한 분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10여 년 이상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어느 부서에 뭐가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것들을 채워주고 하던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리고 항상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재력이 많아 보이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나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 전세금 빼다가 학생들 등록금 빼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 계속 사람들 끌어들여서 뒤에 사람들 받은 돈으로 앞에 사람들 이자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으로 호화생활 누리고 그래서 수백억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집사를 신뢰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런 거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평소에 특히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어쩌면 그게 더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대외적으로 이런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입니다 홍보한다 할지라도 멋있게 우리 교회를 홍보할 만한 마케팅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오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 그래서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소원하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향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유명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 본 경험 있으세요? 아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신앙생활 또는 어떤 그 교회 또는 선교지, 선교사님 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경고에 서가고 있다더라. 그 신앙생활에 갈등 겪고 있던 그분이 이제 마음 잡고 다시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기쁜 경험,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멋있게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나의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저의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는 대상, 선교지나 목사님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 자매들, 그 대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의 신앙의 자라감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 또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서 18절 사이에 19절 사이의 내용은 실제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7절 하나랑 18과 19절 이 두 부분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17절에서의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한 사도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8절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상속자 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19절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영광, 우리에게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걸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하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미 앞부분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더 알아야 된다. 더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이런 소망과 간절함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설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 전통 안에서도 크게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알고 파악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신학적 방향이에요. 부정의 신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또 다른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분명히 10년 전보다 지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참 10년 전에 저와 함께 목회하셨던 분들에게, 저희 교인이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면서 참 한 게 많은데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훨씬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로서는 그것을 파악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 오히려 이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저에게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뜻보다 크고 높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미 그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새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신생아일 때에도 태어난 이후의 과정은 자라가는 과정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당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됐습니다, 끝,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천당 확정.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성도들을 봉사, 헌신, 전도, 여기를 자꾸 내몰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됐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으면 그 뒤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김수미 씨가, 그 배우 김수미 씨 쓰시죠? 출연했던 예능 요리 프로그램 중에 배우 임현식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수민의 반찬가게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김수미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요리들을 가르쳐주고 할 때 그 배우 임현식 씨가 김수미 씨가 낸 퀴즈를 딱 맞춰요. 어떤 생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임현식 씨가 코다리 하고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잘한다고. 자, 그럼 오늘은 코다리에 관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재료가 이제 하나둘씩 나와서 착 세팅이 되는데 임현식 씨가 무의식 중에 앞에 있는 생선을 가리키면서 근데 이건 무슨 생선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게스트가 그게 코다리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TV 화면 자막의 밑에 탁 떠요. 글로 요리를 배운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주워 들은 건 많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건 많은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의 이 알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 머리로 들어가는 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누리는 그 암인 거예요. 마치 남녀가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단계까지 더욱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